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고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리오 왕 제2년 11번째 달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는 18절부터 21절까지로서 네 뿔과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기서 네 뿔은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흩어버린 열방의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21절에 보시면 4명의 대장장이가 네 뿔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인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또한 백마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단순히 말만 기록되어 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 말 위에 탄 자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스가랴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천사에게 지금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10절 말씀해 보시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또한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중반부를 보시면 땅에 두루 다녀온 3명의 천사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천사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에 다녀온 3명의 천사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그들의 리더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3명의 천사가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았더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1절에 기록된 천사들의 보고를 해석해야 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은 당시 이 바벨론 제국 하에서 전쟁도 없고 말 그대로 이 평안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보고를 받고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온 세상에 큰 환난도 없고 살만한데 무슨 이유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온 땅과는 달리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전혀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모욕과 침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가 환경적 어려움과 약속의 지체 등 때문에 지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지만 성전 건축 등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자 지칠 대로 지쳐서 포기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대상에게 선포된 학개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 건축을 뒤로 한 채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빼앗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업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할 때에
이 돌이나 목재가 일직선으로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줄에 먹을 묻혀서 이 곧게 쳐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선포된 시점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로부터 4년 5개월 뒤인 다리오 왕 제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성공적으로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파괴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이 정확히 지난 시점이 되는 것으로서 BC 516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70년이 지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건축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군가 이야기하듯이 절대로 더딘 것이 아니고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게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발견하는 영적 진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림으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처음에는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설레임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약속이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늦어지게 되고 또는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타협하거나 또는 내 방법으로 내 방식대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다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자신의 종으로 또는 이스마엘로 후계자를 삼으려고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만 또한 기대한 것처럼 빨리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때 중간중간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지만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는 너무 영적으로 지쳐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사로와 같이 비웃음이 나올 만큼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다림의 시기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만 다시 붙잡게 되고 내가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일들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 삼각 경계와 같이 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의 끈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결승선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사라의 비웃음이 이삭을 낳게 된 다음에는 주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림으로 믿음을 완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